오늘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 믿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 신문을 하고서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으면 석방할 수 있었겠다. 그렇지만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낼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되므로 베스도 총독은 이제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냅니다. 가이사에게 보내는데 인솔자를 백부장 율리오라 하는 분을 씌워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지금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고 지금 이제 출발을 합니다. 27장 1절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는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시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도 함께하니라. 바울 일행은 누가인 의사인 누가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 이렇게 바울 일행이 지금 아드라무테노 하면 오늘날 기차로 치면 역마다 서는 소위 말하는 완행 열차처럼 이게 가는 항구마다 되는 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미항에 도착하게 되고 미항에서는 알렉산드리아호 바로 이제 갈 수 있는 배로 갈아타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쭉 시돈 무라 이걸 거쳐서 지금 미항에 도착하는데 딱 출발하고 나니까 시돈에 가는데 배가 요리 딱 가야 되는데 풍랑을 이용해서 가는데 맞바람이 불어오면은 이리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리 밀면은 항해하기 아주 힘들겠지요. 그래서 아주 간신히 지금 시돈에 도착하게 되고 시돈에서 또 무라로 갈 때도 아주 어렵게 지금 무라에 도착해요. 그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탔는데 거기서도 아주 간신히 힘을 다하여 어렵게 지금 미항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미항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간신히 그러니까 이 간신히 어렵게 배가 미항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참 항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율리오에게 말을 하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서 미항에서 출항해서 가면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배와 화물에도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사람의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아주 풍랑이 밀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지내서 가자.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 그렇게 바울이 권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선장과 선주들은 지금 일단 배가 움직여야 돈이 되니까 돈에 대한 생각도 있겠지요. 이 돈,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죠. 위험한 일을 많이 불러옵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은 그런 일들 속에서 절제라는 게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절제. 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심의한 음성을 듣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 첫째는 돈이 보이고 또 선장과 선주 내 배를 항해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는 거지.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는 전에도 이겨본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양 쪽에는 아주 이게 그 편의 시설들이, 숙박 시설들이 여기는 아주 불편하다. 그런데 조금만 가면은 피닉스라고 하는 항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편의 시설이 좋다. 그래서 겨울을 보내고 항해를 하는 건 맞는데 그 피닉스까지 가자.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우리가 출발하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 인솔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전에도 다 이런 경험이 있다, 다 풍랑을 이겼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믿고 항해하기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여러 일들이 찾아오겠지요. 찾아오는 일 속에서 잘 알아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식 끝은 뭐예요? 반수 위에 집을 지어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지식을 가르쳐 주면 했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 앞으로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것을 지식에 근거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 관점을 명철이라고 지혜라며. 명철,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앞을 분별할 수, 분별. 마치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딱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지요. 분별력. 그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지금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는데 율리오가 가자에 가자.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없지요. 막을 방법이. 그럼에도 믿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에게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께서 밤에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풍랑이 있고 간신히 도착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달려있기 때문에, 잠시한 말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이 보니까 아주 어렵게 지금까지 도착했고 아주 힘들 것 같거든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란이 찾아오지. 그 환란 가운데 있지요.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는 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이겨가는 거,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위로를 맛보면서 그 환란을 이겨가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야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절감하게 돼요. 환란이 있으면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환란이 있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데도 내가 반수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되어지시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한다 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지금 예측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풍랑이 심상치 않게 불어올 수밖에 없는 이 바다를 항해를 하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세미한 음성,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고 심지어 이제는 붓게마저 빼앗겼어요. 그때 지혜와 지식 있는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 집집에 있는 다 우상을 불태우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여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교회에는 믿는 자는 있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불태워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굳세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감당하는 방법이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 나라가 어지럽지요. 나라와 경제가 어지럽지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6.25가 있었지요. 6.25가 해방 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1948년 정부가 들었었지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1949년 6월 30일부로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다 철수하죠. 그러고 나니까 딱 1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03시 북한이 막 이제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오지요. 속수무책. 우리는 다 그냥 외출했는데 미군도 없고 3일 만에 서울이 딱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으로 피신합니다. 대전에 피신했는데 여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포로 피신합니다. 목포로 간데 목포 뭐 수해 쪽에 평지가 되니까 더 빨리 밀고 오는 거예요. 이 소백 산맥이 있는 경상도 쪽으로 피신해야겠다. 그래서 목포에서 배 타고 부산 오는 부산.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이 있어서 개헌국회, 국회 개헌할 때 다 기도하고 시작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 부산에 딱 피신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목사님 부탁을 하죠. 그때 초장동 교회, 초량교회에 한 250여 명의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고 2주간 집회를 합니다. 그때 강사로는 한상동 목사, 그 다음에 박윤선 목사, 박영용 목사가 강사로 서서 강사를 합니다. 그러면 250명의 목회자들은 하나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내 살겠다고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을 버리고 피난 온 걸 얘기합니다.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하고 동의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신사참배한 거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2의 평양 성령대 부흥과 같은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메카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1950년 9월 15일부터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할 확률이라는 것은 5천분의 1. 소수 관문의 차가 많아서 절대 불가능하다는데 강행합니다. 9월 28일 서울을 찾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지역 교회가 각성합니다. 교회가 정치권을 향하여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가 정치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피할 길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서 있으면 차별금지법, 우금지법이라도 다 이겨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 주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측하는 대로 많은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율리오는 강행을 합니다. 배가 출항합니다. 믿는 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미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아무쪼록 그랬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 있었더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비닉스는 그레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힘든 것보다 편한 게 좋다 이거지요. 그래 좀 불편해도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게 안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는데 피닉스 가야 그래 피닉스도 좋고 하니까 피닉스로 가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역시 선장과 선주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며 간신히 도착해갖고 출항했는데 이제는 그런 바람이 불지를 않아요. 순풍이 부는 거야. 다 항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순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 쳐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리드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요. 유라굴라는 북동풍이란 말이에요. 북동풍. 배가 이리 가 있는데 맞바람이 막 세게 불어왔대요. 세게 불어오니까 이시요, 소위 말하면 항해를 할 수, 배를 이렇게 방향을 못 잡겠어요. 배가 막 파도에 떠내려가 그것을 쫓겨가다가 이랬어요. 15절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 갈 수 없어. 자동차가 뜨면 운전을 할 수 없다. 얼음에 막 밀려가는 것처럼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막 쫓겨가요. 쫓겨가는데 보니까 섬이 나타나거든요. 섬이 있다는 말은 바다 밑에 땅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다는 거예요. 높은데 뭐 암초라니 모래특이라 높으면 거기 밑에 배에 부딪히면 배가 막 깨지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지. 바다에서는 뭐 이 땅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으니까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배 안 깨지도록 줄로 묶었어요. 묶고 막 그래도 배가 깨질 수 있으니까 배에 짐을 많이 실었는데 그 화물을 막 바다에 막 던졌어요. 화물을 던지다가 이제는 배에 뭐 고장나면 수리하고 하는 연장들 있는데 그 기구들로 다 던졌어요. 배가 밑에 암수에 부딪힐 것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며칠 동안 캄캄해요. 27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시지 않아요. 큰 강풍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바다 밑이 안 보이는데 바다 밑이 뭐 암초가 있는지 어디가 높은지 바다 밑에 이거 부딪히면 배가 파손된다 했는데 바다 밑이 아니라 바다 위에도 안 보여요. 캄캄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뭐 배를 바른 방향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 살 수 있다는, 산다는 것에 대한 희망은 아무도 조금만치도 가질 수가 없다. 이젠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지요. 그 가운데 누가가 있고 그 가운데 아리스타고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하는가? 바울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뭐라 하더냐? 주나면 많은 타격이 있다고 하더냐? 내 말을 듣고 지금 그 말 한다고 배에 그 풍랑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과 누가 아리스도고는 그런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지 않아요. 18절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우리가 바울 누가 아리스도고 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풍랑과 이기기 위해서 막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배를 감고 함께 힘을 합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2절을 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함께 풍랑과 이기에 애쓰며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네 말을 듣고 너와 함께 한 생명도 잃지 않고 한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심하라. 봐라 이제 이걸 깨닫도록 바울의 말을 다 듣도록 하겠어 말을 해요. 내 말을 듣고 수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으면 아무도 죽지 않고 한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구원의 요망을 상실한 이제 그냥 절망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지요 희망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을 받으면 우리는 지요 희망을 심는 사람이 돼요. 소망을 심는 사람이 돼요.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따라서 끝까지 언제 지금 배가 막 밀려가요. 풍랑에 계속 시달려요. 캄캄해요.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풍랑 가운데 기구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피곤해요. 지쳐요. 그래도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칠 수가 있어요. 소망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라 안심하라.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시하게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게 해요. 빛을 비추게 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둠이에요. 어떻게 어둠입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풍랑을 이겨가자고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해요. 참빛,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참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충만해야 빛이 됩니다.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있죠. 풍랑이 잦아들어요. 그러니까 사공들은 있지요. 진짜 풍랑이 잦아드네, 살 수 있겠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다, 내나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30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고 닻을 내린 지하고 그릇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이 물 고물해요. 그것은 배로 지금 선수선미예요. 그게 이제 큰 배는 작은 배, 라이프보드라는 배가 있거든요. 그걸 주로 매는, 그걸 떨자갖고 사공들은 아이고 우리는 이거 타고 빨리 가자,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저 나룻배 묶고는, 그릇배 묶고는 줄을 잘라라, 너가 도망가지 마라, 그러면 너가 다 죽는다. 너가 있어가 우리 다 살게 돼 있는데 왜 개인 행동하냐. 그리고 죄수들이 있어. 죄수들 44절 보면 죄수들을 이 배에 싣고 가는데 바울도 죄수가 되고 가지요. 그 죄수들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처럼. 그러니까 이 도망가면 죄수들 인솔자에게 책임을 묻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이 감당이 안 되겠다, 그건 죄수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 안 한다, 내 말을 듣고 추락 안 했으면 좋았던 거 다 깨달았고 지금부터는 내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걸 다 아는데 도망 안 한다, 다 살려두라. 그리고 풍랑이 잔잔하니까 지금 먹지 못한 열날,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배가 깨질 건데 다 서로 도와서 섬에까지 가야 되니까 먹자, 배에 음식 있는 거 챙겨봐라. 그래 음식을 먹는 거야. 음식을 먹는데 축사하고, 그래 축사하고 35절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뭐가 생각납니까? 오병이어이죠. 그게는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쯤이 남자 5쯤이고 배부리 먹고 12광주 남았다. 지금은 바울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신 음성, 다 산다, 다 내게 주었다, 기도하는 건데 희망을 선포해요. 구원을 선포해요. 다 산다. 역시 바다가 잠자네요. 음식을 먹자. 다 기도하고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오병이어는 뭡니까? 바울의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에요. 이제 안심하라. 다 그게 다 먹은 거예요. 바울의 말을. 그러니까 살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살 줄 알고 섬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식사예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 기도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지금 섬에 도착하는 거예요. 43절 44절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조가 호는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질 수 있게 다 밥 먹고 협력해서 다 사는 길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로마 가는 가정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낭망치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마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매일같이 그 말씀 붙잡고 성찬을 해야 돼요. 각한 식사를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먹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